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정의 예배,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군 천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피로 이 예배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의 숨결로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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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의 속가여 주신 주 내 속에 흘러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내 속에 흘러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내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소. 주여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를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과 정성을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187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우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에 이 사람이 우리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무드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저서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들어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의사가 쓴 데오빌로, 그 당시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자 쓴 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쓴 성경이 뭐라 했죠? 누가복음. 그 다음 뭐라고요? 사도행전. 자, 근데 사도행전 1장의 첫 머리가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요, 하나님 나라 일을 며칠간 이야기합니까? 40일간 이야기하시고요, 성령 세례 받을 것을 명하십니다. 성령 세례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하고 나서 제 아들이 간절히 성령 세례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성령 세례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해요.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성경은 압축성이 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말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아라 하고 기도하고 받았다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마띠아라는 12 또 다른 사도를 뽑은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죠. 아니, 그냥 성령 세례 받아라 하고 기도하고 받으면 되는데 왜 갑자기 마띠아 뽑은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여러분, 마띠아라는 인물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뽑아놓고 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아니, 이름도 안 나올 사람,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사람 이야기가 왜 갑자기 급하게 지금 성령 세례 구해야 되는데 등장할까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따라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특별히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마띠아 뽑은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수가 몇 명이래요, 여러분? 120명이나 되더라. 이들이 지금 어디 모였냐? 자, 13절 말씀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요? 동그라미, 다락방. 이 다락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락방은 오늘날 한국의 다락방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쪽방이 아니라요, 옥상에 있는 큰 거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으로 보면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에 있는 거실이죠. 이 거실이 커요. 그래서 몇 명 들어가요? 120명. 그래서 마가 다락방은 부자예요. 마가는 원래.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이제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여러분 재밌는 게요, 베드로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나 봐요. 벌떡 일어서서 갑자기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설교를 합니까? 자,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와 유다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응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또 다른 사도를 뽑아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면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요, 가룟 유다에 관한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이 구약만 죽어라 보면요, 절대 가룟 유다에 관한 예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베드로가 보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구약 성경 예언을 인용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 각주 기억이 나오죠. 기억. 자, 이게 어디 말씀에 있대요? 시편 몇 편? 69편 25절에 있죠. 이 말씀이 마치 뭐래요? 가룟 유다 예언이래요. 근데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가룟 유다와 같이 보여요? 이 말의 배경을 보니까요, 원래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까닭 없이 괴롭히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그 적들이 너무 얄미우니까 그 적을 향해 저주하는 내용이 69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을 향해 저주하는 시가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뭐래요? 이 누구였대요?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문맥이에요. 아멘. 자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 맨날 신방 가면 우리 뭐 가게 열었으면 목사님 와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하고 나면 액자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담아두죠.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욥기 8장 7절. 자 근데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욥이 한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혼냈는데요. 그 혼냈던 세 친구 중 하나인 빌닷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나름 자신의 논리로 욥을 짓밟고자, 자신의 논리로 욥을 까고자 했던 말이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욥을 좀 까보자, 내가 더 똑똑하니까 욥을 좀 짓밟고자 했던 말이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요거 지금 상가에 걸려있으면 그 저주의 말이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요 말은 좋지만 문맥은 저주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문맥을 봐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문맥을 뛰어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0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문맥이 중요한데요, 문맥을 뛰어넘는 시편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글에는 뭐가 있대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있대요. 아멘. 그 제가 요즘에요 요거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를 라틴어로 센수스 플레니오르라는 라틴어인데요. 그러니까 문맥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문맥 봤을 때 분명히 다윗의 대적을 향해 쓴 건데 그게 실제가 누구였대요? 가룟 유다였대요. 자 이거 재밌는 게요, 시편을 읽을 때 시인들이요 억울한 일이 생겨요. 억울한 일, 그렇죠? 근데 그 억울한 일이 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는 고통, 까닭 없는 저주, 까닭 없는 아픔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 까닭 없이 괴롭혔던 나쁜 놈들이 다 종교 지도자와 가룟 유다를 향한 예언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문맥은 중요하지만 문맥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성경 속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누구예요? 베드로는 제가 문제 내볼게요. 1번 학위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는 대졸, 2번 고졸, 3번 중졸, 4번 초졸. 몇 번일까요? 초졸. 학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인이에요. 범인. 학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갑자기 지금 이 센수스 플레니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 나온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중요해요. 신학교 역사적 배경, 히브리어, 헬라어 중요해요. 근데 이 역사적 배경과 히브리어, 헬라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안 한 베드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보여줬어요. 봐봐. 문맥 너희들 중요한, 왜냐면 신학교는 문맥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문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문맥을 뛰어넘는 말씀들이 있어. 자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범인인데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맨날 성령 주세요 기도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을 원하면 먼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세요. 따라합시다. 다음. 네.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왜 그러냐? 자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분명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풍성히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시와 찬송,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먼저요 정말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길 가는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버스를 타는데 막 노래가 찬양이 불러지고 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만하니까. 자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근데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득실하지 말라. 이는 망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자 보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현상과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는 현상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시와 찬송.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해요? 성령 충만은 첫째는 뭐였다고요?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준비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학문이 없던 베드로도 여러분 진짜 가능합니다. 어려우시면요 세번역 성경 보세요. 어려우시면 우리말 성경 보세요. 아, 나 영어가 된다. NIV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만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면요 말씀에 충만하면 돼요. 저 역시도 신학교 가기 전에 혼자 골방에서 하루 10시간, 하루 10장, 20장씩 말씀 보면서 설교가 시작된 겁니다. 아멘.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거하도록 계속해서 공부하세요. 바로 이들은 성령 받기 전에 그냥 가만히 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찾고 연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꾸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세번역 보세요. 우리말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말씀의 사람은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 그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래서 또 하나.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이건 신학생한테 한 말이 아니라 교수들이 하는 말이 성경은 나이만큼 읽자.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내가 50이면 50번을 읽어야 정상인 거예요. 알겠죠? 성경은 나이만큼 읽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자 20절 말씀 하반절 보세요. 또 읽어볼게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자 여기 니은 하고 각주 어디래요? 여기는 시편 109편 8절. 그러니까 여기도 갑자기 전혀 다른 문맥과 상관없이 가룟유다 예언을 인용하는 거죠. 자 근데 뭐래요? 가룟유다가 죽을 걸 성경이 예언했고 죽고 나서 뭐 하래요? 직분을 누가 가지래요? 다른 사람 뽑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솔직히요 왜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될까요? 그냥 11명이서 하면 안 돼요? 사도들이 12이 아니라 11명으로 하면 안 될까요? 숫자가 부족해서 한 명을 더 뽑은 걸까요? 여러분 12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지파가 몇 지파죠? 제자들도 몇 명이죠? 오병이어 끝나고 나서 몇 바구니를 거두죠? 왜 성경은 자꾸 12를 강조할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 당시 성경 안에는 7이랑 숫자 따라 7, 12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자 지금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한 명이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12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그리고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뽑아야 된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만 더 넘겨볼까요? 다시 앞으로. 자 뭐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왜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앞장으로 좀 넘어가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자, 지금 몇 명이 있어야 돼요? 12명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사람이 필요해서 12를 맞추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말씀의 사람이고요. 동시에 어떤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인 거예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환경과 한 편을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어쩌라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환경과 한 편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한 편을 먹고 나의 안 되는 환경을 향해 어쩌라고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물 위를 오라 할 때 지금 물이잖아요 주님 어쩌라고요? 제가 어떻게 가라고요? 하지 않고 오라 그 말씀을 믿고 환경을 향해 어쩌라고 하고 걸어갔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환경을 향해 따라합시다. 어쩌라고. 그게 어쩌라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부흥하는 게 옳습니다. 아멘. 저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서 우리가 그때 제가 이명희 집사님 있고 몇 명 있을 때 앞으로 우리 1년 되는 4배로 부흥할 겁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 객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니까. 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지만 점점 커지는 게 약속이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현실은요 커지긴커녕 더 줄고 되는 게 없는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계속 달려나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이게 그럼 4배로 커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의 영향력이 4배 이상 커진 거죠. 의정부팀도 갑자기 여러분 작년만 해도 의정부팀 없었어요. 의정부팀 일어나고 부산팀도 없었죠. 부산팀도 일어나고 여수팀도 없었죠. 여수팀도 일어나고 지금 서울에도 일어나고 일산에도 일어나고 4배 이상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현실은 안 됐다니까요. 근데 그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 보세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빨리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누가 있냐면요, 바울을 벼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나 들어가기 전에 여러 교회에서 예언자들이 와서 그래요. 바울, 너 에베소 가면 예루살렘 가면 죽어. 가지마. 너 그러다 큰일 나.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어쩌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왜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느냐? 나는 지금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을 준비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잘 살았던 게, 그러니까 이들이 막 대단했던 게 아니에요. 때론 두들겨 맞기도 했어요. 근데 어쩌라고?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움직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른쪽 하면 오른쪽, 하나님이 왼쪽 하면 왼쪽. 근데 하나님 오른쪽 하면 하나님 저 지금 왼쪽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쩌라고? 죽을 각오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기 위한 두 번째 자세는 바로 그 환경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자꾸요 짓밟으세요.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 똑같아요. 다 저라고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있죠. 저라고 힘든 일이 없을까요? 있죠. 저라고 맨날 선교 가고 맨날 제주 가고 잘 짓하면 누가 보면 저 사람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맨날 죽을 것 같아요. 맨날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오르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뛰어나가게, 그러면 우리 그냥 침몰합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전진하라. 전진하라.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때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전 요즘 김현주 씨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는 그냥 고쳐주세요 아니라 일어나서 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냥 가도록, 뭐 아미건 뭐고 진짜 그냥 밟고 가도록 이제 그런 기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자, 우리 금요일날 왔던 분들 알 건데, 제가 이제 수요일날 논현동에서 우리 드라마 제작팀들과 자유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베트남 이렇게 출장 갔다 온 한 자매가 독감을 걸렸어요. 독감 걸려서 막 계속 기침하는 거예요. 근데 또 못 본 척 할 수 없잖아요. 일단 기도해줘야죠.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을 발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믿으니까. 근데 솔직히 안 하길 원했어요. 기침을 안 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또 고민스럽긴 해요. 근데 그래도 믿음으로, 아프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해서 자매니까 몸에 얹지 않고 그냥 거기 앉아있으라고 하고, 하나님 이 시간 이 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침이 멈추고 감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되게 엄청 순간 쪽팔리게 막 올라와요. 근데 얘기했어요. 제 속으로. 제가 무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기침하는데 더 해서 일단 물 따라줬어요. 근데 속으로 막 너무 쪽팔린 거야. 근데 그때 어쩌라고. 난 약속을 믿고 한 거지. 내가 뭐 이 사람은 곧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난 망신을 당해도 그 약속을 믿고 한 거죠. 아멘. 제가 이번 다음 주 안 만나봤는데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낯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라고요? 약속을. 근데 때로는 현상이 날 놀려요. 야 임마 네가 야씨 더 기침하잖아. 야씨 너 더 가난 너 더 힘들잖아. 그때 여러분 어쩌라고 스스로에게 그 마음의 손을 향해 뭐라고요? 어쩌라고. 너 이거 하려고 그러면 너 지금 자녀 이것도 문제가 있고 너 이 문제도 있잖아. 그때 어쩌라고요? 마음을 향해 어쩌라고 하고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태도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또 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되는데 자격이 뭐래요? 21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다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더 세워야 된다라고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두 명 등장합니다. 누구래요? 자, 먼저 23절 보면, 자,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자, 바사바 주는 것이에요. 바사바. 이름은 안식일의 아들. 안식일의 아들. 근데 이 바사바의 별명이 뭐래요? 유스도. 유스도 뭐냐? 정의. 자, 정의라고 하는 요셉이래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 누구래요? 마띠아.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재밌는 게 나와요. 성경에 아주 재밌어요. 지금 여기 보면요, 이거를 성경의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이걸 잘 읽어보면 이들이 원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요? 바사바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맞아요. 첫째는 먼저 기록했죠. 그리고 바사바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마띠아고 요셉이다. 근데 마띠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스도고 요셉이다. 근데 마띠아는 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이게 근데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는 주보가 없지만 주보에 보면 장로님들 이름 순서가 나오잖아요. 이게 기억리는 순서가 아닙니다. 서열 순서예요. 알죠? 근데 성경도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때는 그 인물을 앞에 써요. 근데 재밌는 게 처음에는 사도행전 보면요, 원래 여기 말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가 원래 바울보다 위였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뒤로 넘어가면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성경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기록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정직하게 누가도 부르고 이 성경 기자인 누가도 부르고 사도들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사바, 유스도라는 사람. 그걸 원했던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있지만 24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였는데 사람의 마음을 자, 이들이 지금 이제 원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로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근데 이 주님이 어떤 분이래요? 자, 마음을 아시는 주. 자,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을 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평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는 분명히 여기 보면 말씀에 바사바가 굉장히 잘한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평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제비뽑기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그렇다고 기도하고 제비뽑기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성령이 부어지기 전이니까 구약에 제비뽑기를 썼던 거예요. 제비뽑기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뒤에 제비뽑기 한 적이 없어요. 제비뽑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 이렇게 제비뽑기 하는 건 그냥 하나의 그냥 작은 재미이지 이걸 너무 깊게 봐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제비뽑기 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마띠아가 나와요. 아, 하나님은 꼭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안 하셔. 아멘. 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요. 안 돼. 그들은 분명히 바사바를 원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제비를 뽑으니까 바사바일 줄 알았는데 마띠아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잠깐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다시 보죠. 다시 한번 기도가 잘못됐어 이러죠. 근데 그들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26절 보세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줄그세요. 그가 뭐라고요?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지금 이걸 통해 뭘 보여줘요? 첫째는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의 태도는요, 자기 결정권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기도하고 구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요, 이상하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 좋은 거 말고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 할까 두 개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있죠. 이때는 기도하되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게 더 하나님 뜻일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우리 동두천 사역 나갈 때 맨 처음에 짜파게티 하나랑 짜파게티 하나랑 쌀 하나를 들고 동천에 갔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짜파게티 사러 딱 갔더니만 짜파게티가 두 개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인 라면이 있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두 개 붙어 있으면 돈이 더 비싸. 라면 한 박스야. 나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 짜파게티 한 박스 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짜파게티 두 개가 붙어 있고 라면 한 박스. 라면 한 박스는 10,000원, 짜파게티 두 개는 20,000원. 뭘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죠. 솔직히 짜파게티 해도 되고요. 라면 해도 돼요. 근데 모를 때는 따라서 손해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 그 원칙을 지켜요. 이주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의회나무의 원칙이에요. 잘 모를 때는 내가 별로 안 하고 싶은 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짜파게티 두 박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나서요, 구했으면 갑자기 설교 시간에 또 성경 읽을 때 읽으면 에이 뭐야 우연이잖아. 에이 갑자기 왜?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한 거구나 라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냥 우연일 거야. 왜 저 사람 저 얘기 왜 하지? 우연일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를 인정. 왜?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태도가 뭐냐? 기도했으면 긴가민가가 아니라 일단 잘 몰라도 그렇게 감동이 오면 인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교회 사역, 임지를 구할 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고 나서 원서를 내죠. 원서를 내면 옛날 룰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교회가 하나님이 부른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때는 조건도 따지지 않고요. 사례비도 묻지 않고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룰을 안 지켜요. 근데 저는 그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룰 안 지키고 이제는 먼저 연락 와도 좀 기다렸다가 더 좋은 데 오면 더 좋은 데로 가요. 근데 뭐가 나쁘고 됐다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왜?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면 먼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 거,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대구사요, 하나님의 큰 감동 없었어요. 대구에 우리 의예나무가 갑자기 이제 탈퇴 없어지게 되면서 이준 목사님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다가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지금 1년 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뭔가 저에게 귀에 들려주세요. 성민 아으 대구 가 아예 안 들려요. 기도하고 났을 때 인정하는 태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잘 몰라도 이게 일단 도덕적으로 나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 이제 센터 왔잖아요. 그건 제가 기도했을 때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이제 그것을 응답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자세를 가진 사람들.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가슴 깊은 곳에 말씀을 심겼던, 말씀 충만했던 사람. 두 번째 뭐예요? 환경을 짓밟고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 세 번째 뭐예요? 바로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한 걸로 인정하는 자들. 아멘. 그 인정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호련히 성령을 구할 때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자,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희들 진짜로 성령 세례 원하느냐? 화끈한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이죠. 하나님, 제가 말씀의 사람 되겠습니다. 또 약속을 붙잡는 자 되겠습니다. 맨날 환경 가지고 하나님 어쩌라고요?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한편 먹고 환경과 싸우겠습니다. 아멘. 환경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여러분의 환경과 싸워버리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불신했던 우리의 자세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한편 먹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정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한 편을 먹지 않고 내 상황과 내 느낌과 내 감정과 한 편 먹고 하나님과 싸우며 다투며 그것이 마치 기도이냐 하나님 씨름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용서하면 용서하는 거고, 하나님 오른쪽 하면 오른쪽 가는 거고, 왼쪽 하면 왼쪽 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구했으면 하나님 다시 물어보는 거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사인인 줄 인정하고 이제 묵묵히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으로 믿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립시다. 머릿속에 여러분 결정해야 될 일들, 하고 싶은 일들 있죠? 머릿속에 그리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하시는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이번 주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이제는 기도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결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 원하는 것이 더 좋음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령 세례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사랑, 약속을 붙잡는 사랑, 또 자신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광고할게요. 우리 5월 8일에는 우리 월요일날 혹시 쉬시는 분들은 우리 가평에 또 선교사타운 농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바람을 쐬시며 설거지하고 주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5월 8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8일 월요일이요? 네.